뭘 왜요? 다투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죠. 법원에 올 정도면 그냥 보통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가자,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법원에 옵니다. 쌍방간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 여기까지 온 거죠.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다가 서로 고소하여 법원에 오게 됩니다. 결국 판사라는 제3자의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에 맡겨보는 거죠. 세상 법에 의지한 채 말이죠. 그러고 보면 법이라는 게 뭐죠? 이 점점 늘어나는 각양의 사람들, 각각 다른 의견과 생각과 입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점점 큰 산처럼 쌓여간 공동체의 하나의 기준이 법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다 보면 이전에 혼자였을 때는 필요 없었던 것이 생겨납니다. 규율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만 돼도 부닥칩니다. 차차 자녀가 생깁니다. 부부의 자녀까지 하나 둘 세 명이 되죠. 하나 더 나면 4명, 아이고 하나 더 나면 5명, 어느 집은 6명. 더 상세한 규칙이 필요해집니다. 부부 간의 규칙, 부모 간의 규칙, 형제 간의, 자매 간의 혹은 남매 간의 규칙들 점점 늘어납니다. 삼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삼형제 간에도 규율과 규칙이 엄격히 필요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죠. 저녁 시간에 생선이 한 마리 나온다고 칩시다. 큰 형은 몸통, 둘째는 꼬리가 낫죠. 막내는 머리, 눈깔만 파먹습니다. 치킨, 통닭이 한 마리 나왔다 칩시다. 큰형 다리 한 짝, 둘째 다리 한 짝, 셋째는 맨날 날개. 가끔 큰형이 인심 씁니다. 난 다리를 별로 안 좋아해 하고 양보합니다. 훈훈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개척해서 한 가정, 두 가정 모여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우리 부성교회 44년 됐는데 우리 처음 개척 멤버들 처음부터 딱 규율, 규정, 정관 딱 해가지고 출발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2명, 3명 모이고 4명 모이면 좋고 또 오면 좋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처음에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당신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점점 부흥합니다. 제법 큰 공동체로 무리가 형성됩니다. 결국 규칙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언제 규칙이 필요하죠? 싸울 때, 다툼이 있을 때 이제 규칙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로 합시다. 그리고 공동체가 커지면서 역사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규칙, 규정, 정관의 페이지 수는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정한 이치죠. 그러나 이 싸움은 이상하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는 희생의 공동체다 말은 하는데 싸움은 계속되죠. 공동체가 커지면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요, 크리스천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발생하죠? 왜 이렇게 다투는가? 왜 이렇게 잘 소통이 되지 않는가? 묻습니다. 1절을 보면 묻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끝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정욕은 헬라어로 헤돈이에요. 헤도네 혹은 헤돈을 번역하면 쾌락이에요. 그래서 헤도니즘이라고 세상 사람들 많이 연구하죠. 헤도니즘 하면 쾌락주의예요. 오늘날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헤도니즘, 쾌락. 한마디로 탐닉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 쾌락에는 육체적 쾌락도 있고 정신적 쾌락도 다 포함됩니다. 탐닉한다 혹은 중독되다라고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욕, 쾌락, 탐닉, 중독, 언어적으로 비슷한 말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의미로 또 탐닉, 중독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저는 말씀 묵상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고 사랑스러워하죠. 저는 요새 기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탐닉, 중독,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정욕, 쾌락,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언어 자체는. 그러나 나쁘게도 쓰이죠. 약물에 중독되거나 성행위에 탐닉하거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음식을 탐식하거나 명품 가방을 탐하는 것, 이것도 다 쾌락, 정욕, 탐닉,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나쁘게 쓰인 거죠. 오늘 야고보는 그래요. 나쁜 의미로 이 정욕이란 단어, 해돈, 쾌락, 탐닉, 중독을 쓰고 있습니다. 쾌락은 욕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합니다. 시기심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보이려고 외식하게 만드는 걸 오늘 보니까 해돈, 정욕, 쾌락이라고 우리 야고보는 오늘 몰아갑니다. 겉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외식,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곧 해돈, 쾌락과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뭐라고요?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남들이 내가 이거 수고하는 걸 좀 봐주지, 이게 바로 정욕, 쾌락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정욕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면서 욕심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얻어지지 않죠.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서라도 빼앗도록 물건을 계속 탐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관계라는 걸 알면서 부적절한 성적 대상을 탐닉하게 만듭니다. 성적인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혹은 약물에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놓고 뭐예요? 정욕에 빠지는 거죠.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 형편을, 경제적 형편을 알면서도 더 좋은 명품 가방을 하나 걸치고 싶어 합니다. 탐닉이죠. 그 명품 가방을 놓고 정욕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탐닉합니다. 가방에 중독됩니다. 갖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가방 맨 사람들 보면 시기해 봅니다. 별로 예쁘지 않은데 저 가방 걸쳤다고 해서 뭐 되나? 별로 나보다 안 예쁘네. 저거 내가 걸치면 더 예쁘겠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가질 수 없으니까 이제 무슨 수를 써든지 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그 가방을 삽니다. 그리고 3달간 굶어야 될 월급을 갖고 가방을 삽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법과 규칙을 어기는 방법까지 써서 그 가방을 취하고자 합니다. 거기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심하면 살인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뺏고자 싶어요. 그렇게 탐닉이 무서운 거죠. 중독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욕이고 이게 쾌락이고 이게 바로 해돈이에요. 외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 뿜어내려고, 겉으로 잘 보이려고 열심히 내가 외식까지 해봤는데 남들이 안 쳐다봐줘요.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불평을 늘여놓게. 왜 날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정욕, 쾌락, 탐닉, 중독, 외식이 크리스천 공동체인 교회 속에도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있는 그대로 들어와서 나타나 보이고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상과 똑같이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해도 기도해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적으로요, 부적절한 성적 대상을 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없죠. 왜요?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몸에 해로운 음식과 약물을 구한다고 해서 자녀가 구하면 구해줍니까? 그 아이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구해줄 수 없죠. 형편에 맞지 않는데 비싼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과 정신이 병들기 때문에 사주면 안 돼요. 하물며 교회에서도 정욕으로 쓰려고, 쾌락을 즐기려고, 거칠어 보여 잘 보여 외식하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줄 리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 없습니다. 3절에서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그는 풀어갑니다. 기도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야고보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분쟁 시작했던 4장에 그 다툼의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려고 오늘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우선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뭐였죠?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 참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인데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야고보도 오늘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은가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2절 끝에 짧게 언급합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무 아쉬워하는 구석이 역력합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신앙 성장의 가장 최고의 도구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신앙이 안 커요. 당연하죠. 크면 이상한 거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이 크기를 바라세요? 라고 과감히 말해야죠. 이 무기이자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크리스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걸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기도는 뭐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기도는 뭡니까? 어린이들이 선생님 기도가 뭐예요? 다 말하겠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란다. 교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란다. 교제, 대화, 소통이죠. 교제, 소통,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쌍방성이죠. 쌍방에 교제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교제합니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고 내가 당신 마음에 드니 결혼해. 끝. 쌍방의 의견 들어봐야죠. 그 사람도 마음에 드는지 말이죠. 일방적이면 안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만 부리고 불통하고 있다는 거죠. 고집만 부리고 불통한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고집 불통. 쉬워요. 저 어려운 거 안 내죠. 주변에 고집불통인 사람 혹시 있어요?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고집불통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쌍방간에 서로 묻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해야 하는 거죠.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일방적인 청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나는 응답하고 있는지를 먼저 깊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둘째로,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볼 때는 기도하긴 해,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혹시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내 기도 제목은 뭔가? 혹시 정욕, 쾌락, 탐닉, 중독, 외식과 관계된 건지 점검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정욕, 쾌락, 탐닉, 중독, 외식과 관련된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야고보는 먼저 욕심이 발동하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시기심이 일어나는지를 점검해봐라 합니다. 어떤 직분이나 자리나 사역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혹 욕심이 생기면 의심해보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하는 시기심이 생기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욕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겼다면 요만큼이라도 정욕이나 쾌락이나 탐닉이나 중독이나 외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막 섬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잦는다 하면 살펴봐야 돼요. 만약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진다면 정욕이고 쾌락이고 탐닉이며 중독이며 외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자신이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진짜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소통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또는 교회 공동체와 나는 잘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 소원과 필요만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빨리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고 청구만 해놓고 싹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거 줘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돈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일방적으로 자기 뜻만 주장하는 거죠.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죠. 가끔 보면 사람들 막 긴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에 가면은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얘기 듣다 보면은 결국 듣다 보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원하지 않는데 말이죠. 혼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때를 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일방 청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하면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기준에서는 사실 그 사람은 정욕과 쾌락에 빠진 사람이며 탐닉하며 외식하는 자인데 말이죠. 예수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고 경건한 줄 착각하며 산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잘못 구하고 있는 사람의 대변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철저히 비교하면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표상입니다. 겉으로 엄청 뽐냅니다. 늘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눈에 띄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뭐예요? 정욕과 쾌락과 탐닉과 중독과 외식, 즉 해돈에 빠져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이제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가 우리도 돼보자고 호소하는 거예요. 싸움 그만하고. 4장 1절에 싸움으로 시작했잖아요. 다툼으로 시작했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싸웁니까 하면서 오늘 이제 제발 우리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 이렇게 복 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벼르는 자가 우리도 돼보자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벼르는 자, 바로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자예요.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는 바로 첫째, 7절에 보니까 복종하는 자입니다. 복종, 순종하는 자를 뜻하죠. 둘째, 7절 끝에 마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 대적하는 자,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이 가방, 명품, 화려한 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 셋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넷째, 8절 중간 깨끗이 하는 자. 다섯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자. 즉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겉을 깨끗이 하고 속 마음까지 성결하게 하는 자를 말해요. 여섯째, 9절에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며 함께 울어주는 자. 마지막 일곱째,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는 자. 자, 7개 봤습니다. 자, 이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 각자 질문해. 나는 여기 뭐 해당되는지 봅시다. 보니까 나는 요거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2-3개 정도 해당돼도 감히 겸손한 자 맞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존귀한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2-3개만 돼도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려고 벼르고 있는 자, 보자, 어디 요거 은혜를 눌러주고 싶은 자 어디 있는지 요거 보자. 내가 은혜를 그냥 콱콱 눌러주고 싶은 자 어디 있나 보자 하는 자란 얘기예요. 2-3개만 돼도. 그런데요, 사실 겸손한 자, 이상형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겸손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는 분명 여기에 7개 다 해당될 겁니다. 왜죠? 보세요. 진짜 겸손한 사람, 첫 번째, 겸손한 자는 잘 순종하죠. 겸손한 자가 순종 안 하는 거 봤습니까? 기본이죠. 둘째 보세요. 화려한 유혹, 마귀의 시험. 겸손하기 때문에 이 사람 화려한 유혹 쫓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겸손한 자 잘 보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늘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죠. 겸손한 자, 겉으로도 늘 자기의 몸가짐을 신경 쓰는 자예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살핍니다. 속으로도 성결하게 늘 돌보잖아요. 겸손한 자가 안 그런 거 봤어요. 또 겸손한 자, 뽐내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오히려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함께 안아주고 슬퍼하며 같이 울어주는 자죠. 겸손한 자, 겸손하기에 주를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며 항상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죠. 다 포함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보기 쉽지 않죠.
딱 이 소리 들을 때 보이는 게 있죠. 우리 주변엔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 그 자체죠. 하늘 영광 다 가지신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분이에요. 천지의 창조주세요.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다 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벌거벗긴 채 달리신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겸손하면. 감히 우리가 뭘 따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무슨 책이에요? 행함의 책이죠. 이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 보자. 그 책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행함의 책.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 다 받은 백성이요, 복 다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도다. 바로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것. 이거에 도전을 하자는 얘기예요. 야고보는 감히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우리도 한번 최선으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수많은 정욕을 누르며 쾌락을 누리며 탐닉을 누리며 중독을 누리며 보여주고 싶어 안달난 이 외식을 눌러보며 진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가?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오늘도 소통하며 내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나는 얼만큼 응답하는지 점검하며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 통해 우리의 신앙을